자, 이제 벌써 2019년 4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 우리 총론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복음이란 교과 총론 앞에를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정책 제일 앞장 에스라 느헤미야의 복음이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를 하늘에 어떻게 등록해 놓았습니까? 성전 수보자로 등록해 두었대요. 왜 이 말씀을 말씀을 드리냐면 마지막 재림교회의 사명을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실물 교훈들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간 관계상 펴지는 않겠지만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배경을 연구하려면 다니엘서 9장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의 응답으로 학계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수의 초림이 예비가 되어져요. 이것은 우리 마지막 교회 사명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또 하나 보기 전에 말씀을 더 드릴 것은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큰 강물이 두 개 흘러가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1장부터 6장까지 70일에라는 예언을 중심으로 하나 역사가 쭉 흘러가서 마무리되어집니다.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2300조라는 큰 예언의 줄기에 역사가 쫙 흘러가요. 그 와중에 70일에라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쟁점을 두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불러일으켜 일을 했던 것처럼 마지막 2300조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에스라서 읽어봤죠? 에스라 뜻이 뭘까? 에스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 예술 재림교회 이름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제로 연결시킵시다. 성전 수보자들, 성전 복구자들, 율법을 수보하는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요 목숨 걸고 교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마지막 챕터에 보시면 마지막 성전 공사 건축 마무리꾼으로 부른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자, 돌아와서 느헤미야 뜻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왜 일부러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냐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이 스가랴 1장에 딱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위로하셨다. 그래서요 성전이 재건되었더라. 자,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중심에 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특별한 사람이었다. 참 우리가 소망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특출한 지도자였다. 그래서 예언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판 느헤미야가 필요하다.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영하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진실로 바랐던 사람이었다. 그들의 삶은 헌신적이었고 신실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죠? 중간 부분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 교과는 읽고 바로 일과로 넘어가서 공부를 합시다. 이번 기 교과는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이번 기 교과는 복잡한 인간의 삶을 역시 이어준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곧 자기들이 나타나고 관계가 일어난다. 친구마저 공무원하게 그런 일이라도 여기를 인정하고 실제로 역사된다. 선을 향한 일들의 명령과 저항은 사탄이 살아있고 죄를 실천한다는 사실을 기승한다. 하나님만이 승리를 보장하고 사고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우리에게 균형감 있는 삶을 살 능력을 주실 수 있다. 삶을 찾아오는 장막은 변화의 기회가 된다. 우리가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면 실망과 불의로 하여금 본질적인 것을 지정받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힘내가 될 수 있다. 예.
우리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읽을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때마다 우리 적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조금 적용합니다. 우리 영혼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사단은 온 군대를 동원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죠? 이건 각오하세요. 하지만 염두하고 모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면 실망감은 우리로 하여금 복잡한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우리 영적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뭐가 될 수 있다?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선지자왕 677 인용문을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스룹바벨과 에스라 있습니까? 한번 오른쪽 페이지 읽습니다. 중간에 시작. 이번 길을 대하는 여러분 마음의 이해가 먼저 어떤 부분에 포커스가 갖추어질지를 맞춰야 될지를 시사하고 있죠. 예? 복구 사업과 개혁 사업은, 부흥과 개혁 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영적 회복 사업을 묘사한다. 그 다음 읽습니다. 예, 자, 우리 일과로 넘어갑시다. 자, 이 시간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만 숙제를 내겠습니다. 1장을 공부하기 전 반드시 읽어야 할 챕터가 있습니다. 메모해 놓으세요. 선지자와 왕, 유랑자들의 귀한, 유랑자들의 귀한이라는 챕터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배경입니다. 배경.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서 9장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학기의 스가랴,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회파된 성전을 복구했는가. 그래서 선지자와 왕, 유랑자들의 귀한 다니엘서 9장을 함께 연구하시면 이 분번 사기의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꼭 좀 읽기를 바랍니다.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자, 1과 기억처를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 특별히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의 배경이 방금 드린 유랑자들의 귀환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 언급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고레스를 투쟁 256페이지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레스는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계 위의 노인, 하나님의 손, 이란 제목으로 고레스를 인용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계 위의 노인, 하나님의 손. 기계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고레스요. 다시 말하면 고레스를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가 누구를 통해서 감동을 받죠? 김성원 집사님? 다니엘은 특히 어떤 사건을 통해 감동을 받았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선지자 왕의 유랑자들의 귀한 바로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이 다리오 때 사자굴에 나온 사건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리오가 집권하고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2년 뒤에 고레스가 왕으로 계승되어지면서 놀라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BC 457년 드디어 3차 중건령이 내리면서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의 시작이 공개되어져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고레스가 다리오가 고레스를 왕으로 삼아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요. 그런다 2년 지나서 다리오가 죽습니다. 다리오가 2차 칙령을 내리죠. 그죠? 죽자 2년 뒤에 고레스를 왕으로 계승합니다. 그때 고레스가 누구를 통해서요? 스룹바벨을 통하여 BC 457년 가서 뭐해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예언을 성취하는 그 일에 고레스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기계로 사용되어져요. 그런 고레스가 간정입니다. 간정. 바산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어떻게 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누굽니까? 다니엘 때문이에요. 다니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를 표상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밑에 내용을 조금 읽어보겠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후에 귀환할 것이라고 이 약속을 깨닫고 다니엘이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한 경험에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지금 2300주야가 뭐합니까? 그 내용이 성취 국면에 다다랐습니다. 완전한 성취. 똑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다니엘서 9장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29장, 25장을 연구하다가 몇 년 만에 끝날 걸 알았다고요? 70년요. 우리로 말합시다. 하늘에 갈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다니엘이 뭐해요? 기다리지 않아요. 금식 기도에 들어가요. 들어갈 때 사단이 가만둘까요? 그래서 성경 연구해 보시면 어려운 얘기인데요, 다니엘서 9장 다음에 오는 사건이 다니엘서 6장이에요. 다니엘이 어디 들어갑니까? 사단이 그를 죽이려고 사자굴에 쳐넣어요. 사자굴에 나온 다음 다리오가 감동을 받고 고레스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 드디어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으로 3차 중문영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복되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하나 중요한 사건 급여드립니다. 중요한 말씀이요. 이 다니엘이 17세쯤 끌려가서 70년이 거의 돼갈 무렵, 80년이 넘었을 때, 거의 70년이 되어갈 때 성령께서 그를 방문하셨어요. 언제 방문한지 아십니까? 성령이 방문하셔서 감동을 주자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예레미야 29장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말씀이요,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똑같은 성령이 다니엘에게 임해버렸대요. 이걸 가리켜서 예언의 신을 받았다 뜻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 지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은 나도 기본이니까요, 정말 예언의 신을 연구할 때 엘렌지 화해식에 임했던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동일한 말씀을 받았을 때 감동과 경험이 여러분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을 펼 때마다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그렇게 돼야만이, 똑같은 성령의 감동이 와야만이 그때 주었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예언의 신에 감동되었다 뜻이에요. 자,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귀환이 일어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그레스는 기원전 538년경에 조선을 반포함으로써 유대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사람들이 살다가 죽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이방인 고레스가 하나님 거룩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 아름다운 이름으로 마무리되었죠. 그죠? 이 고레스가 1차 중문역을 내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요, 예루살렘에 대해 중건 대리가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고 이르신 이는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고레스는 뭐에 불과했다? 기계였다. 하나님이 손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항상 용기를 든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가. 예, 맞아 읽으세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능하고 은혜로운 행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례를 본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며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해 어떻게 기립하시는지를 알 때 우리는 여기서 가장 성공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이행할 수 있다. 예, 오늘 인류와 이 교과의 목표는요, 1차, 2차 포로 귀환의 배경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이 저자는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감동을 받기를 원하는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마지막 결론, 그러므로 말씀의 원칙에 충실히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시키기로 결심하자. 이런 목표로 일과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결론을 읽고 1월 소지로 넘어갑시다. 결론 밑에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문장을 세 단어로 말하면요, 스가랴 뜻입니다. 스가랴. 스가랴가 무슨 뜻일까요? 언약을 기억하신다 뜻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사악한 의지만 개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완전케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산상보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목사에 보는 금면의 말씀 기억납니까, 여러분? 사단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파괴를 하고 싶어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바라볼 수밖에 없대요. 뭘요? 우리의 변화를요, 변화를. 이 복음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분히 넉넉히 우리의 영혼의 성전이 어떤 바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주관자 손에 들림받은 도구가 되어질 때 반드시 그분은 우리의 건축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까? 맞아 있습니다. 그분은 시작. 그분은 역사에 개입하셔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으로 아시죠? 아실 것입니다. 1월 소지입니다. 1차 포로기양.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기억절을 시작.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까요? 네, 이루실 거예요. 이루실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월 소지를 보면 제일 밑에 교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셨고 때가 되자 누구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때가 되자 하나님께 누구를 감동시켜요? 고레스를요. 고레스를.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있게 하셨다. 여기에 누가 귀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았습니까?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뭐였습니까? 이 왕을 찾아가서 이사에 펼쳐서 전도했어요. 왕이 감동을 엄청 받아버리고요, 그냥 감동이 오지 않죠.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은 할당된 시간과 장소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분은 뭐 하셔요? 그 일을 기억하시고 이루셔요.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합시다. 조금 전에 말씀했어요. 어제 밤 공부했죠. 로마서 5장 11절. 예수님의 속죄는 죄를 치료하는 유일한 처방전이다.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성소정결입니다. 그죠?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조건에 부합하는 믿음을 행사하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뭐 하실 거예요? 그분이 치료하시고 성전을 완공시켜 주실 거예요. 11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예, 다니엘서 9장을 잠시 좀 펴십시오. 우리 한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좀 펴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9장은 우리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다니엘서 9장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폈으면 우리 몇 구절만 좀 보기를 원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6절 시작. 주의 공의를 보시사 주의 눈을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를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살에 있는 자에게 수고를 받음이니이다. 17절 우리의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성대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고레스예요. 고레스. 이 기도 응답이 바로 1장이요. 이 고레스 감동을 받고 드디어 1차 중건역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자, 월요일 소지입니다. 이 왕들의 개요인데 이것도 뭐 간단히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1차 귀한 자들은 성전 재건축의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많은 반대가 있었죠. 그 와중에 사용되어진 왕들을 나열했습니다. 왕들을 좀 보시겠습니까? 제일 앞에 왕이 누구죠? 고레스요. 고레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는 해가 바벨론이 함락을 당하고 다리오가 2년간 통치한 다음에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할 때가 70년이 차는 해였답니다. 정확하게 그때 뭐가 내렸다고요? 성전 중건역이 내리기 시작해요. 예언은 놀랍습니다. 바벨론이 실제로 함락을 당하고 다리오가 2년을 치리하고 고레스가 왕으로 통치하면서 몇 년이 찼다고요? 70년이 찬 시간이었고 정확하게 그때요 BC 538년 1차 중건역이 선포되었어요. 놀라운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 다음 카미세스, 그 다음 세 번째가 누구죠? 다리오. 다리오 때 뭐가 내려요? 2차 중건역. 마지막에 누구죠? 아닥사스 3차 중건역. 이것이 재림교의 유명한 예언의 성취죠. BC 457년 2300조 예언의 처음 기산점이 예언이 성취되게 하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닥사스 왕입니다. 아닥사스. 여기에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많은 부분은 역사적인 배경을 알 때 더 분명하게 이해되어지는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뜻이겠죠. 그죠? 자, 넘어와서 13페이지 용기를 주는 영감의 기록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영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면 아주 사람 형태로 제시되었을 것이며 본성적인 연약함이나 간교한 원수의 유혹과 투쟁으로 있는 자신을 많은 저지르는 그와 하나님과들이 이를 요구할 때 그들의 용기를 먹는 그러한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 주요한 인물들의 신앙 경험에 대한 정확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 예, 자 넘어갑시다. 화요일 소식 2차 포로기한 기억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실 때에 축하되었소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받은 다 받는 자이다. 예, 오늘 우리 교과 공부할 에스라 느헤미야가 언제 귀한 때의 일꾼들이었습니까? 2차 포로기한 때. 그래서 내용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15페이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는 시내산에서 받은 교훈과 광야에서 방황하던 오랜 기간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다르심에 관하여 더욱더 깊이 배우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신성성을 깨달았을 때 에스라의 마음은 감동을 받았다. 에스라는 이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복과 빛을 가져다 주는데 사용하고자 결심하였다. 우리 아까 우리 성경적 에스라 얘기를 잘했습니다. 에스라를 예레시에서 뭐로 표현하던가요? 부흥의 사람이었어. 부흥의 사람. 어떤 부흥을 일으켜? 맞아요. 제사적인 학사였죠. 그래서 에스라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인물이 의미인지를 여러분도 한번 새기시고 여러분 삶에도 같은 적용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소지. 오늘 우리 일과는 배경입니다. 배경. 우리 본격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를 공부할 때 교훈을 받기로 하고요. 오늘은 배경만 좀 이해합시다. 수요일 소지. 아닥사스 조서입니다. 그죠? 아닥사스 조서. 아닥사스 조서요. 기억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왕들의 입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고백. 그냥 흘러가지 마시고 한번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왕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원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교훈입니다. 아닥사스 왕으로 하여금 유다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에스라를 임명하였고 그들을 위해서 국고의 지원을 받게 하셨다. 참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목요일 소지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까 드린 숙제를 통해서 꼭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목요일 소지, 교육의 중요성.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금방 진행되겠습니다. 19페이지요. 성경 연구를 통한 부흥이 일어났다. 있죠? 한 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을 가르칠 교사들이 임명되었고 여호와의 율법은 높임과 은혜를 얻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예언한 목소리들은 마음이 슬프고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안위를 주었다. 우리 일과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배경인데요. 혹시 그 일과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없습니까? 그러십시오. 하십시오. 제가 2년 전에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스가랴 2300교회에서 아주 기피한 데 있었는데 이번에 이 교과를 통해서 다시 하게 돼서 감사한데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1차, 2차, 3차의 그 귀환한 내용들이 그 당시 때 70년 유수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목요일 소지에 수요일 소지에 그 당시 때 아닥사스다 조서 3차 중건령이 내렸을 때 이 레위인들이 귀환을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제사장 직분으로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작 성전 회복에 참여를 안 했다는 거죠.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이 교회에서 유사하게 많이 보이고 있고 또 지금 1차, 2차, 3차로 저는 그 개신교에서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로 넘어왔을 때 이러한 1차, 2차, 3차에 해당하는 사항이 영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이제 성전 수거하는 이러한 건데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에스라가 목요일 소지에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율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그럼 이것은 마지막 때는 화이선지자가 뭐라냐면 마지막 때는 너희가 듣는 것보다 서로 모여서 교제를 많이 해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서로 모여서 교제를 한다는 것은 양식이 있는 사람들, 율법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떡을 뗀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국적으로 또 외국에서도 전화가 저에게 많이 와요. 말씀의 연구의 필요성.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성경과 예언의심을 놓고 말씀을 공부하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스스로 홀로서기 하게끔 그러면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하루 이틀 일주일 사이에 이들한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경험이 지금 우리 목요일 소지에 마지막 때 이 성전을 수고하는 자들의 교육의 중요성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주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내시는 이제 우리 그런 내용들이 중간에 나옵니다. 이제 사실은 에스라 8장 9장, 느헤미야 8장 9장은 마지막 부흥의 모델입니다. 어떻게 부흥이 생성되었습니까? 아까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율법을 펴놓고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성경 연구 부흥이 일어났죠. 그죠? 두 번째는 방금 말씀처럼 스스로 떡을 떼서 먹고 사는 어른으로 장사하게 만들어 주었죠.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늦은 미래를 앞둔 부흥의 모델이 되셔야 돼요.
중요한 지적 감사한 물로 맞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의 과거 역사가 아니고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역사가 영적으로 지금 그대로 반복되어져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지금 교훈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기를 연구하면서요, 뭐 여러 부분이 많지만 어떻게 실질적으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사례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 영적 성전 재건의 지혜와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성전이 필력되었더라 라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동일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본 주제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꼭 이번 기를 통하여 여러 번 읽으시고요. 특별히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선지자 왕의 마지막 부분이 있죠. 유랑자들의 기한, 선지자들의 도움, 그리고 에스라, 부흥, 개혁, 느헤미야, 착체에 대한 견체, 개혁입니까? 그 다음에 하여튼 이방인들의 업무, 이 전체 챕터를 여러 번 읽으십시오. 읽으시면서 흐름을 간파하시고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총 몇 장입니까? 23장이요. 얼마 안 돼요. 이걸 여러 번 읽으시고요. 아까 말씀처럼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질 현대 영적 복구 사업에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의무,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모습을 다 조명해 보시면서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성전 수보자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꼭 좀 깊이 연구하셔서 마지막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부흥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